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호흡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중에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심정께서 돌보아 주시는 중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깨워 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가장 강하게도 하시고 가장 게으른 사람을 들어서 또한 이처럼 부지런하게도 하셨으며 하잘턱없이 약하고 병든 저희들을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불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대가를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들으려 하는 기대감을 다 지워버리옵소서. 거저 받고 거저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큰 일은 하지 못해도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사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응답하게 하시고 주의 걸은 손길로 쓰여지는 그 긍지와 기쁨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같이 하는 것을 항상 확증하면서 용기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한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 전도사업을 위하여 봉사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주의 몸과 마음을 바친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시며 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세우신 여러 분과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앞길에 주님 함께 계시옵소서. 인간이 몸부림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된 것은 헛되게 다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 조용히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무원과 그리고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밝은 미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귀한 할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고아를 먹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원초적으로 낙후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이 일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복음 안에서 지도자들을 야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애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어디 있든지 주께서 보호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병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다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내일룩한 주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가장 복된 주일로 내일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은 24절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4절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24절로부터 31절까지 24절로 31절까지만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이 하느니라. 주인이 바알세부를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가운데서 있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주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아버지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귀에 머리끝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저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끝까지만 줍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어서 그리고 선교 현지로 파송하는 그런 파송하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 또 이런 자세로 하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라. 당연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선상보다 종이 선보다 높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제자는 제자요, 또 종은 종일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제자는 그 선생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선생과 하나의 유대 관계를 이루어서 한 운명에 간다는 것입니다. 제자와 선생이 따로따로 다른 운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제자는 언제나 선생과 함께하고 어쩌면 선생이 영광을 얻으면 제자도 영광을 얻고 또 선생이 핍박을 당하면 당연히 그 제자도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선생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다면 제자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 선생의 그 제자가 아닙니다. 그 점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 선생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은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평안하겠습니다.
선생은 빡을 받았는데 나는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름받아 나서니는 그 찬송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게 있고요. 또 고난은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기는 그 찬송 안 부른대요. 그 대목은 입 다문대요. 나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건 안 되겠다 이게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선생이 고난을 당하는데 제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집주인을 바알세부비라 하였거든. 하물 그 집사람들이랴.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비라고 했다. 바알세부비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바알세부는 귀신의 왕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나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부비라 하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큰 도깨비 들었다 그 말이에요. 큰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때 저들은 이 능력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하나님의 행하는 역사라고 한다면 저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능력의 그 근원을, 능력의 그 근본을 부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내쫓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자를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 것이다. 아주 우두머리 귀신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 나가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 교인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여기 반응입니다. 나를 보고 귀신의 왕자라고 한다. 나고 도깨비 들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너희들 보고도 도깨비 들렸다고 할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나를 보고 귀신을 힘입었다고 저렇게 비난한대. 너희들인들 어찌 귀신 들렸다는 말을 안 듣겠느냐.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한다니 저들이 나의 제자 너희고 미쳤다고 할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각오하고 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소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귀하고 굉장한 능력을 행하며 그리고 나서 비난을 받습니다. 바알세부비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각오로 출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 깨끗한 또 희한한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지만 그래 다소간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합시다.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결국은 비난받아야 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하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어. 귀신을 내쫓고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하지 마라. 바알세부비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을 봅시다. 각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난을 각오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다소간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심지어는 작은 일하고 큰 일 한 것처럼 작은 선한 일하고 큰 선한 일 한 것처럼 그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 마음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아주 완전히 불식하고 일하면 그런 마음이 깨끗하고 자유로울 수 없어요. 줄 때는 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또 바르게 평가해 주길 바라는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게 돌아오는 말은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이런 엄처구니 없는 말을 내가 듣고 산다. 나의 제자든 너희들 생각해봐라. 자, 주인이 날 보고 바알세부이라고 해. 너희들 보고 뭐라고 하겠냐? 도깨비 쫄개라고 할 거 아니냐? 너희들은 귀신 쫄개 들렸다고 할 거 아니냐? 각오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찌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비난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란 말 들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해가 있고 왜곡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개의치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해답을 주십니다. 보세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 사실이 아니면 그만이에요. 사회심리학적으로요, 사실이 아닌 것은 꼭 넉 달 후에는 밝혀진다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한 말 들어도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서 보세요. 넉 달만 실험 삼아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다 밝혀집니다. 그걸 그저 괜히 그걸 설명을 하려고 드니까 점점 일이 어려워지지요. 변명하지 마세요.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또 변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긴 설명은 언제나 거짓되기가 쉽고요. 본래 가진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저 사람이야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알려질 거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할 것은 뭐냐면 사실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이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나 좋은 평가받고자 하는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나면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미쳤다고 하든 뭐 아니라고 하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갈 뿐이요. 오직 사고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거로 뭐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사실이면 드러날 것이고 사실 아니면 없어질 것이고 바로 이 진리를 믿고 우리는 평안한 것이옵시다. 많은 오해를 받아 오해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요새 말로 말하면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대개신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때문에 문제예요. 바른 평가해 주길 바라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길 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뭐가 있다고 해서 변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 거 없습니다. 설사 미쳤다고 해도 대답할 필요 없고 그것은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7절에 다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에게 귓속으로 듣는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 지금 조용하게 말하지만 온 세계에 전해질 것. 사실입니다. 사실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만 조용하게 한 말씀이 오늘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되리라.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걱정할 것은 없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오늘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이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 아무리 괴롭힌다고 해도 언젠가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 예? 또 내가 저 사람들의 손에 죽을 거야. 그러나 그건 몸이에요. 몸 이상은 괴롭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물질적으로 핍박당할 손해볼 수도 있고 몸을 치당해서 아픔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습니다. 몸은 쑤시고 괴롭겠지만 그러나 그 영은 오히려 그렇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몸은 아파도 슬프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하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는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편하고 그 영은 자유롭습니다. 설사 몸 순교당할 수도 있지요. 저들로 인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몸뿐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신 말씀 보니까 몸과 영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우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몸과 영을 아울러 지옥으로 던질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너희를 막아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설사 몸은 좀 괴로울 때가 있더라도 영은 절대로 위축되다 혹은 두려워하든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탐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머리털 하나뿐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바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억울한 거, 내가 모르고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내 운명을 아시고 머리털 하나도 주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안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버림받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것이다. 한 사건도 버려질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사건마다 하나하나 속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깨닫지 못하고 뒤늦게야 좀 조금씩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 거로 주님의 사람들은 순교하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것이니까. 주님이 보시는 데서 내가 매를 맞고 있는 거니까요. 조금 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거 다 주님이 아셔 되고 있다는 것이죠. 참새 1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온에 팔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잘턱 없는 것이지만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물며 왜 이럴까 보냐. 우리의 생명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마라. 보세요. 너희는 많은 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머리털럭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주의 손에 있다. 그런 거로 안심하라. 자, 중요한 것은 그런 거로 평안하기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손해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신 바 되는 가운데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병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혹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요 며칠 전에 소위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몸에 조그만 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주 좀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좀 아팠는데, 아플 때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아파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아픈 건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아프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맥히고, 맥히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움직이 잘하는 거다. 좀 아프더라도 참아야겠다. 그런데 그다음에 좀 많이 아파요? 이거 많이 아픕니다 했더니 그건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많이 아프면 빨리 나옵니다. 그래요. 그건 진리입니다. 많이 아플수록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만에 나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아프다 하지만 의사는 안 그래요. 그 아픈 거 그거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보면 그 아프길 잘했죠. 안 아팠으면요 신장 하나 버리는 거예요. 신장 하나 썩어나가는 거예요. 신장 하나 아픈 줄을 모르거든요. 그 놈이 움직여 줬기 때문에 이걸 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의사는 생각합니다. 많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플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아프면 빨리 납니다. 이 얼마나 참 느긋한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머리털럭 하나도 다 세신 바 됐다.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로 너희가 고난당하는 거,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거 다 기억하신 바 되고 주님이 하는 바 되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버려질 사건이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에요. 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존 낙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존 낙스의 무덤에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누워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